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교리상, 그리고 기독교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십자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세요? 십자가 하면? 혹시 십자가면 뭐가 생각날까요? 십자가. 뭐 예쁜 십자가 목걸이가 생각나나? 아니면 십자가, 은비는 십자가 뭐가 생각나? 예. 네. 나무. 철로 만들면 안 돼. 그럼 찬미는 십자가 뭐가 생각나지? 예수님 아멘. 역시 찬양도 저랬네요. 그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찬미는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전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1분당 뒤에 셋째 줄만 해볼게요. 십자가는 사랑. 이게 사춘기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번 전도사님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잖아요.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어떠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어떤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가 구원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 깊숙이 체득하고 체감하고 느끼고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삶에 대한 회개와 자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다음에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핵심에 놓여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가 전사님이 신앙생활 중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삶 중에서 기독교 교리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 부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1968년에 어떤 시체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이 시체가 성서고고학적으로 십자가형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학술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유골들이었거든요. 그 유골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좀 멋있게 달려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머리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딱 막 수염기로.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갇혀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학자들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처벌법이 있었는데 능지처참이라고 아세요? 조선시대 때. 얘기하지 말까? 울지 마.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이용해서 사지를 묶어놓고 달리게 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말이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말이 죄가끼 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잔인하죠. 간단해서. 맞아. 서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능지처참처럼 그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 형벌은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했던 반란군이나 반란 지도자들, 그리고 가장 특급 살인수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을 받는 게 아니고 로마의 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니면 노예들이나 차등적으로 두었던 형벌이기도 합니다. 우선 십자가형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왜 전사님이 이렇게 잔인한 걸 자세히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받냐면 우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 전에 그 사람을 다 발가벗겨요. 정말 여기 사진처럼 어떤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발가벗긴 다음에
그 사람을 채찍질로 밤새도록 때려요. 근데 이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끝에 쇠라든가 아니면 미안해. 안 할게. 그래서 저기 그 채찍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채찍을 때려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때리게 되면 얼마나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날에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근데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표정들이 괜찮아요? 하지 말까? 알았어, 안 할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십자가는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하거든요. 못을 받거든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근데 이런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아니 진짜 이제 안 할게. 미안해. 그러니까 이 고통들을 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예, 이 모든 이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누구 때문이죠? 바로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 옆에 가르치지 말아요. 옆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험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못 박히셨죠? 이유가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머리 위에 팻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높이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비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전사님 그 머리맡에 누가 등 뒤에다가 누가 낙서했어. 현빈. 어떻게 느껴질까? 그게 끄덕거리는데 그렇게 느껴질까? 막 놀리는 거 같겠죠, 전사님을. 그죠? 전사님은 현빈처럼 안 생겼어요. 전사님은 최수종처럼 생겼어요. 근데 모르는구나, 최수종.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은 그 예수님을 비꼬는 거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그게 바로 제목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등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왜 기뻐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입장에서 봤어요. 그다음 로마의 압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이면 이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안 다음부터 사람들은 불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았던, 예수님을 맞았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자신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달린 날 이 유대인들이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 노뱀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키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아무리 이적을 체험해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구원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살이했던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주객이 전도됐죠.
방앗기 놈이 섞는다고 이렇게 구해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괘씸히 여기세요. 너무도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돼요. 그래서 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뱀을 달아서 사람들이 다 돌 수 있는 곳에 달아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고 안 쳐다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행위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노뱀이라는 걸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냥 고개를 들어서 잠깐 집 밖에 나와서 노뱀만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만 보면 살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 이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다고 오히려 따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비이성적인 것들을, 비합리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단순한 것도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돼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이 십자가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올려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올려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올려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사님 한번 이 말씀을 노뱀 사건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가 성경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교에 보면은 뭐 성악설, 선선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무에서부터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성경적인 마인드는 성악설이거든요. 왜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족을?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갖고 싶은 거. 여진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그치. 그러면 저는 중간에 있으시는데. 저기 지원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물질적으로. 지도 물론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게 지혜야.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 그래. 돈. 태우기는? 뭐라고? 돈. 그래. 돈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40억? 40억? 그래, 40억. 그래, 또, 저기, 유빈이는? 윤빈이. 윤빈이는 뭐가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작게. 애들은 지금 통이 커가지고 30, 40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진짜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초콜릿 행복할 것 같아? 소박하다, 윤빈이. 초콜릿. 이따 저녁 사줄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각자 우리 기존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정말 갖고 싶은 뭐가 있을까? 근데 지금 저쌤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해줄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음에 그것들을 갖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전선의 말을 좀 기억해봐요. 정말 이것을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 행복했을까를 한번 기억해보기 원합니다. 전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전선생님이 지난번에 제가 그 태블릿 PC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태블릿 PC를. 알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들어봤어요? 태블릿 PC라고? 여러분들?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태블릿 PC 전생님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뭐 기도까지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걸 받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것만 있으면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성경 설교도 이렇게 딱 보면서 자료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넘기면서 이렇게 머리 넘겨가면서 되게 멋있게 설교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태블릿 PC가 전사님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4일만 있으니까 내가 받은 게 갤럭시 탭 10.1이었어. 그것도 공짜로 받은 거거든. 근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탐이 나는 거야. 아이패드가 더 빠르더라고. 갤럭시 탭보다. 그래서 결국은 제 갤럭시 탭을 선물로 받은 건데 팔았어요.
너무 못했죠. 네, 근데 동의를 구하고 팔았지.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만족함은 없구나. 사람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 무언가를 갖기 전에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구나. 가졌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더 나은 것을 갖게 되는구나. 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왜 바꾸게 돼요, 계속? 아직까지 걸리버 쓰는 사람 없죠? 아직까지 폴더폰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 플립. 그래, 폴더폰 있어요. 플립폰. 뭐, 사화음, 단음. 핸드폰 쓰는 사람 없지? 왜냐면 또 좋은 것들 갖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 다 갑절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까지 살았을 때는 뭐 다른 어른들도 뭐 강평호사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본 결과 제가 갖고 싶은 걸 거의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가졌을 때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이 땅에 바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늘을 올려다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올려다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를, 지금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죠? 그냥 10시에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그다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우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어떠한 동물, 암염소라든가 양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죄제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전사님, 아니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나님 우리 뭐 저기 놀리는 거예요. 왜 그냥 오늘 지금처럼 만나주시면 되지. 왜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들을 주셨습니까? 전사님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그래 지금 멍하게 있는 찬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찬이가 평택에 살아요. 평택에 사는데 그 대통령이잖아. 그럼 내가 전사님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찬이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가지고 10시 20분 차를 끊어 4,600원을 내고 버스를 탄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서 내려. 그래서 거기서 내린 다음에 3호선을 타고 안국역까지 가. 그래서 1번, 7번 나와서 몇 다시 몇 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앞까지 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 거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찬이한테 오지 않잖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구약시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차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구속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폐하셨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거짓말했다고 죄 지었다고 정육점 가가지고 돼지 막 가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사님이 이전에 베드로후서 설교할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이번에
요새 부모님 때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못해. 야, 네 성적표 봐봐.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네가 얼마나 약한데. 왜 울지 말고. 근데 너희들 못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사단은. 근데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 뭐라고 그러지? 십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따가 끝나고 전에 얘기해.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과거의 옛 습성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죄의 모든 뿌리들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벤처 친구들이 이 단순하지만 명료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전사님이 언제 하면 이런 예를 들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 철호가 앞에 있으니까 예배팀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게 되는데 철호가 상쾌한마트 갔어. 상쾌한마트 갔는데 추파춥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추파춥스가. 그래서 추파춥스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슬쩍 했어. 근데 그거를 CCTV로 사장이 봤어. 그거를. 그 주인 아저씨가. 이건 잡았다. 잡았어.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철호를. 근데 철호의 어머니가 박공남 권사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경찰서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철호가 산 추파춥스가 얼마죠? 200원. 200원이 한 50배 되는 한 10,000원 정도를 다시 지불했어요. 그게 왜냐면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철호는 어머니가 대신 그 돈을 갚았기 때문에 그 사장 아저씨 그 가게 눈치 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모든 값을 어머니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근데 철호는 계속 예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인 아저씨 눈치를 봐요. 막 눈치를 살살 보고.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대신 지셨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대사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많은 선지서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거거든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19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29장 시작. 거기 소 포도주가 그 전절 28절만 말씀드릴게요. 28절. 죄송해요. 28절 시작.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할 때, 그리고 집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소명, 사명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바울 선생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짧게나마 이렇게 몇 가지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있죠. 그래, 은우는 누굴 가장 사랑해, 친구들 중에? 동진이. 동진이 그렇게 생각해? 동진 딴 데 보는데? 오케이. 그래, 은우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은우는 사랑하는 동진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떡볶이 사줄 수 있어? 2분까지 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은우는 동진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줄 수 있어? 사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죽는 거 빼고? 앞으로 집도 줄 수 있어? 집도 줄 수 있어? 집 산다면? 진짜? 와, 박수, 진짜. 이거 지금 녹화됐거든. 녹화됐으니까 은우가 동진이 다음에 집 없으면 얘기해라. 진짜 녹화됐어. 이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그러니까 은우는 감사하게 친구를 위해 집까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요, 이게 한계예요.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치는 어디까지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뿐인 은우는 예를 들어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동지를 위해서 아들 죽일 수 있어? 없지. 절대 없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짧게 설명했지만 원래 더 잔인하게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셔야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지만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했던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가치가 훨씬 높으신 신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전사님 말했던 이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전사님이 여러 아주 심오한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딱 10분만, 아니 5분만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나요? 지금 성경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메시지,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꼭 읽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저는 요새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전사님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볼 것이 무엇일까? 네가 얼만큼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고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생각하나요?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중에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직으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된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혈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전선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전선이 기대대로 여러분들 바라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선 마찬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교회 있는 모습과 세상에 있는 모습이 너무도 다를 때가 그걸 목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선이 길을 가는데 우리 분명히 샬롬 커뮤니티 친구인데 친구랑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운다는 게 치고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험한 말들을 섞어가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도 전사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근데 정말 결단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전생은 매 순간마다 단에 서면서 전생은 단 위에서부터 살기 시작이거든요. 단위에 선 설교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리고 이것대로 우리 지체들이 비전의 친구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고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이 찬양 고백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묵상되어지기 원합니다.